날씨가 이제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더우시니까 히터를 다 끄셨어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추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4월 달이 되니까 완연하게 이제 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절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 알죠. 다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도 예비되어져 있고 축복의 시간도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일독을 이제 끝나고 나서 과일을 사주셨어요. 성경 일독 기념으로 100일 기념으로 과일을 사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일독을 마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첫걸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독을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첫걸음 내딛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아직도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한 걸음 내딛어 가면 어느 순간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일독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2독, 3독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곰 한 마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만 4살이 되기 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다곰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화물 비행기지만 자기 혼자 타는 자기를 위해 준비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곰 한 마리 때문에 비행기 전세를 내서 그 비행기를 띄우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간 적이 있고요. 그 판다곰이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고 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뭐 또 그 같이 간 사육사분은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왜 거길 가야 되느니 뭐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면 그 곰 한 마리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셨던 분들, 또 그 곰을 통해서 또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또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들도 있고 그렇게 뭐 동물원에 가서 판다곰도 볼 수 있고 다 사랑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찾지 못하니까, 진짜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대체물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대체물을 가지고 만족하려는 겁니다. 그 금도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뭐 도금도 있고 그래요. 얼핏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값이 달라요. 저희 아내가 엊그제 귀걸이 한쪽을 잊어버렸다고요.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떨어진 걸 주워 줬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헐거웠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없어졌다고. 그래서 집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금이냐 그랬더니 24K래요. 아니 14K, 14K래요. 24K 아니랍니다. 24K였으면 아마 집을 뒤집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라도 박혔으면 더 난리 났었겠죠. 그나마 이제 14K라서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오래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은 것 같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을 진짜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진정한 그 사랑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살기 어려운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막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만한 기쁨이었고 이겨낼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길에 나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살만하십니까?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기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세상 살만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처했는가라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어디 허점이 있고 부족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내놔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게 꼭 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어요. 어떤 불량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자제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세탁기를 처음에 샀는데 세탁기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는데 또 문제가 있고 세탁기를 연속으로 3번인가 바꾼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냉장고를 하나 바꿨는데 냉장고도 얘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바꾸고 또 바꿨던 적이 있어요. 정해진 틀에 따라서 만든 제품을 조립해서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런 하자가 있고 뭔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실 만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족하실 만한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처럼 심히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세상이 아닐까라는 거죠. 왜 그 세상이 아닐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에 처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자니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자니 이건 서운한 것 같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잘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물론 뭔가 악한 것도 가득하고요. 뭔가 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교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그곳에서 그들이 보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셨더라는 거죠. 자, 그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첫 번째 생명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기를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기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기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병이 없었을 거예요. 감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선악과 열매 나무라고 하죠. 자, 이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 들어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사과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자체가 독이 들어있는 열매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는요, 그걸 먹어서 죽고 먹어서 생명이 오래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나무일 뿐이고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열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뭐한 겁니까? 도전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은 건 뭡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잖아요? 점심 잘 드셨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밥에 독이 들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밥을 하신 분은 드실 수 있겠지만 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니까 먹으면 설마 죽겠어? 하고 드신다면 죽진 않겠죠? 그렇죠? 독이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 심지어 그 선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 기준을 세워간다면 그 길의 끝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졌다고 죽는다? 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빠졌다고 죽느냐?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전도 안 했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그 길로 가시겠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될 대로 돼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과 권위가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그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거 없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죄 지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어도 죄 지을 길은 많다라는 거죠. 선악과가 아니어도요 뱀은 또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흔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안 할 거 안 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다른 것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곁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앞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요 그들은 그걸 따먹습니다. 왜 따먹습니까? 뱀이 말했죠.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뱀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으신 거잖아요. 뱀의 말은 이거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는요 뱀의 소리에 더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거 먹어보고 싶고요, 그거 해보고 싶고요, 가져보고 싶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뱀의 소리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갔어요. 뱀이 말하죠.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야, 니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안 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왜 굳이 그거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선악과 앞에서 뱀은 똑같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감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손만 내밀면 따을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뱀은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정신이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뒤돌아섰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된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선악과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봤더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건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따먹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안 따먹고 버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가서 아니야, 나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셔서 뒤돌아설 만한 믿음이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뱀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뒤돌아 섰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흔들려고 결국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거죠. 먹는 순간 죽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와가 먼저 먹고 죽었다면 아담은 아유 살았네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와가 안 죽었어요.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짓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잘 되는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뭐하라 했습니까? 먹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뱀은요,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럽니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을 붙여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가보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결론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내 나름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미혹시키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도 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아담은요, 하와가 따먹을 때 어땠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먹으면 죽을 텐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죽나 안 죽나 볼까? 이랬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죽기를 바랬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담의 마음은 초조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와보다 아담은 하나님과 더 오래 함께 했었습니다. 오래 함께 했었어요.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겁니다. 죽으면, 만약에 하와가 먹고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야 될 텐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요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그 생각이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그들 자신들도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가 되는 그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제한해 두신 것은 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형법적인 죄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죠. 이들이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먹음직스러웠다 그래요.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암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막 뭐 사지가 잘려져 나가고 이런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짜릿하고 세상 것을 즐기는데 쾌락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먹고 옆에서 죽었다면 아담은 절대 먹지 않았겠죠. 근데 먹고도 죽지 않고 멀쩡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의 말에 순종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딱 줬을까요? 아니죠.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 이랬겠죠. 아담이 아니야, 죽으려면 혼자 죽어, 이랬어야죠. 나는 안 죽을래, 이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 나 안 죽었잖아, 먹어, 그랬더니 순종하고 먹었어요. 순종하고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고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는 순종하는 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좋아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으로 그랬겠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의 낙원, 에덴이라는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이들이 쫓겨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존재들이 되었고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가르쳤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데 가인은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이어진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했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악과 앞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